가을의 열매 두 번째 시리즈고요. 상처 별이 되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라이온 킹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기 사자 심바이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말로 사자라는 단어가 심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바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바는 어린 시절부터 모험심이 많고 또 도전의식이 강한 아기 사자입니다. 근데 한 번은 좀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 이름이 무파사인데 이 아이를 구출을 하는 과정에서 아빠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딱 지켜보고 있는 그 삼촌 스카가 이제 심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아빠가 죽은 건 너 때문이야.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라시겠니? 너를 얼마나 혼내시겠니? 그러니까 도망가. Run away 심바 하면서 never return. 이 가사가 아직까지도 저의 내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심바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참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물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빠를 죽였어 라는 그 자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왜곡된 자아상이 깨지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물가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죠. 심바야, 너의 얼굴을 한번 잘 들여다보렴.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존재란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진짜 트루킹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자의식을 바꿔주게 됩니다. 아빠를 죽였다라는 그런 자책감을 가진 자의식에서 내가 진짜 왕이구나, 내가 우리 아빠의 진짜 아들이구나 라는 자의식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자의 왕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 별이 되다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의 삶의 잘못된 자아상을 형성하고요,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평생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이언 킹의 심바 역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았지만 이것을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했을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 앞에 해석될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가을의 열매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나눈 것을 좀 복습해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매를 잘 맺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오늘 씨앗을 심어서 내일 열매를 거두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두 번째는 열매를 잘 맺으려면 인내와 기다림, 탄식과 아픔과 통곡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평생의 그 비전을 받게 되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거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전이 강력하게 임했지만 이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된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략 한 1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가서 3년 동안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명의 시간을 갖죠.
한 3년 정도 연단받았으면 이제 돌아와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요, 똑같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사도 바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서 무려 거기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1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후부터 13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참 대단하고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심령에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질문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이 정도 했죠. 바울이니까 능력이 많아서 성령에 충만해서 이 정도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는 순종하는 삶,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 단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그 13년의 무명의 시간을 해석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묵묵하게 잠잠하게 보낸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맺어지는 그 열매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쉽게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예를 좀 자주 드리죠. 예를 들어 교회로 예를 든다면 교회 프로그램을 참 잘 해놓고 또 좋은 이벤트를 하고 또 은혜로운 찬양과 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열매라고 착각하지만 이런 것은 열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열매를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칼럼에도 적었지만 우리에게는 3가지 종류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내면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죠. 우리의 상처와 아픔, 또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변화돼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와 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두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손가락질하면서 야,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말이야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귀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되는 두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가 벌써 9개월째가 되었는데요, 시간의 그 흐름이 참 짧지만 실제로 저에게는 9년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물론 감사하고 기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회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다라는 그런 감사한 소식을 들을 때도 있지만 또 어렵고 힘든 얘기를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 간에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가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죠. 이런 문제들을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좀 참아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가 저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저는 그저 주님이 저를 고용하신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겠다고, 주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 속에 결국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프로그램을 잘 해놓고 시설을 잘 해놔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온 성도들이 함께 맺어야 될 열매들은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삶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주님이 비로소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나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는 다음에 3가지라고 믿습니다. MOV의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13년의 연단의 시간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아름답고 찬란한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 상처, 우리의 내면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한 책은요, 데이빗 시멘스 목사님이 쓰신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책의 서두에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같은데 결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음의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함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녀들에게 폭언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나는 말을 내뱉는다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질문했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받았던 여러 상처와 아픔들이, 내면의 문제들이,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골마 터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드러나는 것 뿐이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자아의 창문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Looking Glass Self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죠. 또 우리 자매님들은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합니다. 오늘은 화장이 잘 먹었네. 또 어떨 때는 오늘은 왜 이렇게 화장이 뜨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참고로 어제 한국에 있는 친구와 제가 이제 영상 통화를 오랜만에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친구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재영아, 너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들었니?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야, 너도 담임 목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농담 삼아서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평가하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데이빗 시멘스 목사님은 우리의 내면에도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비춰보는 내면의 거울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자아의 창문이다. 혹은 자아상, 셀프 이미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아에 대한 개념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갓난아이들은요, 별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사건들을 통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구나를 스스로 바라보는 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데이빗 시멘스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소개하고 있죠.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록 장치를 가졌다. 아이들은요, 참 기억력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나쁜 해석자들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님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공급합니다. 어떤 것들을 해주죠, 많이 섬겨주죠. 그러나 이것들을 해석하는 그 아이들은 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나쁜 해석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을 오해해서 뭔가 좀 뒤틀리는 모습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자신의 자아상을 형성하기가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목사님의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40대 나이에 미국에서 아마 목회하고 있는 백인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나이스해 보이고 목회를 잘 감당하는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참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작 이 목사님 스스로는 내면적으로 항상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들, 근데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데이비 스미스 목사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빠는 바빠, 너랑 놀 수 없어.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너 위해서 돈 버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달라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나는 아빠랑 놀 수 없는 참 하찮은 존재구나 라고 그렇게 자아상을 형성하게 됐다는 거죠. 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데 아빠는 항상 바쁘니까 이제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바라보니까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모님이 어린 시절 무심코 뱉은 말들이나 무관심적인 그런 태도들, 사랑의 결핍, 또 우리를 비난하는 말들, 형제 자매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말들, 또 어린 시절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성적인 것과 연결된 수치스러운 아찔한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우리의 내면의 거울을 형성하는 거죠. 근데 그 거울은 뒤틀려지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거울을 가지고 나를 맨날 바라보니까 불안하고 평안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한 부락에 이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시장 같은 것이 열려서 농부가 메추라기들을, 그러니까 새의 종류인 것 같아요. 이 메추라기들을 판매하는데 날아가면 안 되니까 어린 시절부터 메추라기의 다리를 끈으로 묶어놨습니다. 한 브라만은 이걸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메추라기가. 그래서 야, 내가 이 메추라기들에게 자유를 줘야겠다 하면서 이 메추라기를 다 삽니다. 그리고 다리에 묶여있는 끈들을 다 끊어주죠. 그러나 메추라기들은 한동안 날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평생을 다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그 모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게 되었죠.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그런 찌그러진 그 자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우리는 그 자유를 충만히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울함과 낙심과 염려의 문제들, 괴로워하며 탄식하며 찌그러진 그 자아상으로 나를 계속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아버지께 독보적인 사랑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이 과정 속에 어떤 자의식이 형성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참 잘난 사람이야, 아빠가 나만 좋아해 하면서 10명의 형들에게서 시샘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들이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그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인신매매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은 어떤 자의식을 형성하게 되었을까요? 한때는 아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나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노예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폭언이 이어지고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가 이어집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일까?
사람들이 나를 쓸모없다고, 쓸데없다고 노예 취급하는데 정말 나는 그런 존재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아마 수없이 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려고 발버둥 쳤을 겁니다. 한숨을 쉬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하면서 잠에 들었는데 그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오히려 형들을 향한 그 분노와 그 열받음의 감정, 그 원망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새웠을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요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탈바꿈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왜곡되고 찌그러진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일까 질문한다면 너무나 답이 간단하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되기 전까지는요,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탄식하며 한숨을 쉬며 나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들어오시니까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일련의 그 고통과 그 아픔들, 그 쓰라린 그 경험들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원래는 형들이 요셉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를 위로해야 되는데 반대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난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이 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열매,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사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삶 가운데 사단이 개입하여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빗 스미스는 사단의 병기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심리적인 무기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분노의 문제, 악심과 걱정, 죄책감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미사일과 같은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죄와 불안감이다.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가치나 외모나 인격 등을 비하하게 만드는 것,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 이 속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죠.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해서 깨트리면서 왜곡시키면서 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왜곡되고 뒤틀린 자아상과 또 낮은 자존감, 열등감의 문제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런 것들 뒤에 사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들 속에 우리의 자아상이 뒤틀리고 이 뒤틀리는 과정 가운데 개입하고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왜곡된 자아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내면에 왜곡되게 나를 바라보는 그 자아상을 거부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내일 분명히 거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겠죠. 그때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런 선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조금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사실 너무나 단순한 실천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이온 킹, 그 삼촌 스카가 신바를 향해서 심어줬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아상이 있습니다. 너가 아빠를 죽였다.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존귀하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새 것이 되었다.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온전한 자가 되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발버둥 쳐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몸을 찢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 하나만으로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는 예수님 앞에 존귀한 아름다운 아들, 딸로 살아간다라는 그 자아, 그 선언을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충만함을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